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었죠.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해로부터 70년 만에 예레미야 25장의 예언대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는데 16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22년 만에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귀환이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서 그 8장에 보면 귀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이끌게 되죠.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에 편승한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또 느헤미야가 새로운 총독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몇몇 사람을 영향력 있는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사실을 지금 유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왕 앞에서 근심에 띈 모습으로 있으니까 왕이 묻게 되고 그래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외적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성벽이 다 중수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도록 청하고 그 율법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 그 결심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 십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2절까지가 첫 번째 율법 낭독, 수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들어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낭독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9장 1절부터 10장 30절까지 세 번째 율법 낭독회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혼신을 다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어서 성벽을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하면서 각자 자기 집이 가까운 곳 앞에 있는 그런 성벽들을 다시 쌓게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내적인 삶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했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째 날이죠.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인 셈이죠. 절기로는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심각한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 커졌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말씀의 갈증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갈증으로부터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은 그 갈증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합니다. 그 요구에 에스라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껏 가르치기를, 온 백성들의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갑게 그는 임시로 축조된 강단, 나무로 세운 그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힘썼던 그 결심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하고 3절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 새벽
그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 나팔절에 에스라가 새벽부터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빛에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각, 그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오까지. 그럼 대략 해 뜨는 시각이 7월이면 대개 우리 9월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한 6시로 친다면은 거의 한 6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열정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열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계속 기록됩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할 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일어섰다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정말 사실 예배 드릴 때 모든 순서를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근데 긴 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묵도하고 기원하고 송령하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교동문을 읽고 신앙 고백한 후에 자리에 앉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까지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두 손 들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이 낭독되는 그 6시간 동안 내내 서서 때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말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할 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핵심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8절 9절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의 말,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그 당시 중근동의 표준어였던 아람어로 의사소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 일부가 그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상세하게 아람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준 것이겠죠. 에스라가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아람어로 해석해서 들려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통곡했다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9절 그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 신앙은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격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 보면 그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려줄 때 누구나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그 깨달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명령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각종 나무들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초막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초막절을 2주 앞둔 때였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그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 둘째 날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7절, 18절 말씀처럼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바로 초막절, 그것도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아서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전부 낭독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그 명령은 여호수아가 잠깐 여호수아서에서 잠깐 그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것 이래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무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곳에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율법 내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그 초막절을 발견하고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로는 그 무교절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초실절로부터 그 7주 되는 날, 그러니까 49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 또 다른 의미로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또한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 77절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을 짓고 그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렇게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그들이 멀리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삶을 다해서 받는 일에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유다의 그 귀한 공동체가 섰던 그 수문 앞 광장,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7월 우리 교회의 주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